46장에서는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집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스렸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징계의 매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강성하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일어나는 그 세력을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이제 제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집트는 그 각종 아주 많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10가지의 그 재앙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의 내용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섬기는 우상들과의 싸움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종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이기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각종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 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그 강대국 이집트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한번 의지해봐라. 그 강대국의 군사력이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런 그 의도도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대국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보호해 줄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애굽과 바벨론은 근동 지역의 양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는 강대국 애굽의 힘을 믿고 바벨론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아보려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무너져 가자 그 아수르를 애굽이 도와가지고 바벨론을 치려고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605년에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유프라데스 강 유역인데, 지금 터키와 지금 시리아 그 접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고, 그리고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 지역에서 시리아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이 바벨론을 대항하여 전투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아수르와 이집트 군대가 아주 대패를 한단 말이에요. 이집트가 바벨론과 전쟁할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는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피해를
애굽으로 피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했지만은 유다 백성들의 그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요 약소국을 강대국으로 일으키기도 하시고 강대국을 약소국으로 만들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개인의 생사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거기에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애굽의 바로 왕은 기회를 놓쳤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집트 바로 누고 왕은 원정을 가지 말았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지원군으로 이렇게 가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원정군으로 가지 않았다면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고 그 많은 그 백성들, 청년들, 군대 잃지 않았을 텐데 그걸 군대를 잃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고 국력이 약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데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까지 다 이렇게 징벌하고 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는 사실 이집트가 풍요로운,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력을 믿고 그리고 강한 그 군대력을 믿고 각종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니까 우상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줄 수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이제 사치와 향락 20절의 이 말씀에 20절은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그랬어요. 심히 아름답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치와 향락을 즐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결과가 곧 파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이시스, 아몬 이런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암소. 그 수많은 우상들이 그 도와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에 넘쳤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이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고 전쟁에 패하고 그럴 때에 그러지만은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징계 중에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범죄하였을 때에 내가 너를 그냥 둘 수 없어 너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훈련시켜 놓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자꾸 빗나가고 불순종하고 다른 것 따라가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신단 말이에요. 이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과의 오랜 동안 적대 관계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블레셋은 마침내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괴롭힌 그러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4절의 말씀에 보면 갑돌은 이제 그레데 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삭발과 몸을 베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할 때에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응답이 없자 몸을 막 자해를 하잖아요. 막 몸을 베고 이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극단적인 그 행동이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아무리 빌어봐야 그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우상 섬기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데려올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할 때에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이 관계가 좋아야 한단 말이에요. 서로 불편하고 적대시하고 그러면 영육 간에 그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 블레셋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런 결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과 대결을 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배척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결과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도 관계가 좋아야 하고 서로 위로하고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도 이제 원만해야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대적하면 그 복을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라고 해도 엉터리 목사들도 있고 엉터리 주의 종들도 있고 그러죠.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고,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그 잘못됐다고 막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거짓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치시지 않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스라엘에 그 남아있는 자들도,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과는 관계가 좋아야 한단 말이에요. 도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 도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애굽과 그 블레셋은 우상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신을 의지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세상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의지하는, 믿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대단히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곳에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여호와처럼 될 수가 없고 이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안식처시요 산성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대국도 약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은 약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이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는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믿음으로 정성 들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마음의 소원도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